성경은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경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책들이 있는데요. 이 책들은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이 이 책을 출판할 때에는 저자의 의도, 저자의 목적,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각종 드라마나 연극,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스토리 안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대본 안에는 그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인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서 그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구약 39, 신약 27, 모두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89장으로 이루어졌으며 3993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기간은 1600년이고 저자는 34에서 35명으로 그 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이 위대한, 이 성경, 이와 같은 성경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그 목적과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시기 위한 주인공, 그 주인공이 성경에 있고 또 그 주인공을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석한 후에, 즉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에 결과적으로 성경의 목적과 의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목적, 주신 목적이 있고 성경의 주인공이 있는데 누군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 후에는 성경의 목적도 바꾸고 주인공도 바꾸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을 이단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해석의 원리와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의 주인공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입각하여 반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 31년생이신 1931년생이신 이만희 총회장이 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가 죽는 순간 신천지는 와해됩니다. 신천지는 무너집니다. 신천지는 사이비요 거짓 종교 이단임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죽음으로써 밝혀지게 됩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그에게는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돌아와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초림 예수님도 죽지 않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재림하신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하고, 또 그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세상 끝에 추수 끝에 와서 그가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1984년 3월 14일 날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를 창립했는데, 이때 천국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듯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천지는 자신들의 그것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천국.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은 천국 안에서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천국에도 죽음이 있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는 14만 4천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재림 예수의 영을 입고 재림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추수 때 선사들을 보내요. 지금 알곡들을 추수하여 그는 14만 4천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14만 4천이 모아지면 하늘에 죽은 영혼들이 내려와서, 순교자의 영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즉 영과 육의 결합, 혼인잔치를 벌인다. 그때는 이제는 본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온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상낙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희 총회장은 이 과정에 있는 마지막 때에 온 예수의 영을 입고 추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만희 씨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는 이긴 자이고 이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신천지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환상 계시가 실상 계시로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환상이 신천지 안에서의 실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은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재림 예수가 와서 추수하고 있고 14만 4천을 모으고 있고 계시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가 가리킨 교리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하면, 이만희 교주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죽지 않는 사람이다, 영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 주장일까요? 이러한 주장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장일까요? 저는 이러한 신천지에서 하는 이러한 모든 주장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성경 해석의 원리를 위반하는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성경의 목적을 바꾸어 버리고 성경의 주인공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글을 가지고 성경의 목적을 바꾸고 성경의 주인공을 바꾸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의 길을 막고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죄를 짓고 있는 교리입니다. 자, 신천지 교리에 대한 반증은 제가 성경 해석의 원리와 목적, 주인공을 본문을 논한 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해석의 원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을 이와 같이 해석하라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해석의 방법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서로이 풀지 말라. 헬라어 원어로 이디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 외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네 번째까지는 직접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사사로이 풀지 않고 이디오스, 개인적으로 성경을 풀지 않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의 문맥 안에서 해석해라. 단어와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난해한 구절이나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이런 가르침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난해한 구절이나 어려운 문장을 만나실 때 이럴 때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잠언 30장 6절에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 자신이 하신 그 기록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 30장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감하지 말라. 야샵, 가라 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우리 한자 의미와 같습니다. 더할과 뺄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 여러분, 나비, 성경의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면 나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교사이고 직무로 말하면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이단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들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더하거나 뺀 교리일 때는 저는 가감없이 단호하게 거짓말이라고 이단 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감하지 말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경고로 주님은 성경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 맨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 가운데서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야샵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린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만일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의 원리. 사사로이 풀지 말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 자, 여기 사사로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사로이. 이것은 헬라 원어의 이디오스라는 말입니다. 이디오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개인적인 것으로, 자기 것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개인의 명예나 지위, 부귀, 영화, 재산 취득, 신적 지위, 자기가 하나님, 재림주,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본문을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성경은 단어, 문장,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봐야 하고 문맥을 봐야 합니다. 앞뒤의 문맥을 읽으며 해석해야 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주장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배웠다면 단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 문맥과 문장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단어를 딱 끄집어내서 어떤 문장을 끄집어내서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풀면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풀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로이 푸는 것. 그런데 바로 이렇게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개인적인 것으로 풀지 말라.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문장과 문맥에 맞지 않은 해석을 하지 말라.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개인적인 것으로 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세 번째,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휘페르라는 전치사인데 하나님 말씀, 기록한 말씀에 넘어서서 그거보다 더 그 이상 기록한 말씀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 말씀 외의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억지로 풀지 말라. 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성경 해석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그것도 어떻게 푼다? 억지로 푼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억지로 풀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이 원어를 보면 참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원어의 사전, 원어 사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성경 본문 원어 사전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찾아주는 사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억지로 풀다가 라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는 스테레불로라는 단어로서 왜곡하다라는 거예요. 왜곡하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뒤틀다, 꼬다, 고문하다. 두 번째, 비유적으로 왜곡시키다, 곡해하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비유풀이, 비유로 풀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왜곡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곡해하다. 어떻게? 비유로 해석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의미를 왜곡시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으로 이단 공통교리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터인데 이단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해석, 성경 해석 방법. 자, 뭐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풀이 주장이죠. 자, 이단의 공통교리 중 하나는 성경의 비유풀입니다.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가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비유풀이 주장입니다. 이들이 주장할 때는 호세아 12장 10절, 에스겔 20장 49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본문을 들이대면서 비유풀이 주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399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수는 1189장이고요. 이 3993절에는
어떤 장르의 문장도 다 들어있습니다. 비유도 들어있고 역사도 들어있고 시도 있고 직설법도 있고 의문문도 있고 가정법도 있고 많은 여러 종류의 본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가 들어있는 본문을 몇 개 끄집어내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그 비유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중요한 교리들을 모든 것을 억지로 해석합니다. 자, 억지로. 우리 봤죠? 스트레블로 비유적으로 왜곡하여.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비유풀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비유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기 때문에. 왜? 잘못된 성경의 본문과는 다른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이 이르는 것이죠. 자, 억지로 풀지 말라. 자, 다섯 번째, 성경의 문맥 안에서 해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고 자기 것으로 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성경을 문장 안에서 앞뒤의 문맥 안에서 해석하라. 당연한 가르침이죠. 이것은 당연한 교훈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단어, 문장,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그 앞뒤, 그 앞 문장에 그러므로 성경은 그 문장의 앞뒤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문맥에는 맞지 않는 문맥하고는 동떨어진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 원리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문맥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라. 자, 예로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제도를 만드신 것인데 엉뚱하게 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그 문장,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면 어떨까요? 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런 해석. 지금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인데, 인류의 첫사람인데 그들에게 결혼제도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것을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계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주장이죠. 기가 막히죠. 자,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도 아니 계시고 옆에도 아니 계시고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욥의 탄식, 욥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본문을 딱 보고서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다. 어디에도 안 계신 분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기가 막히죠. 자, 로마서 3장 7절 우리가 거짓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 8절까지 여러분 이 의미는 8절을 읽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7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신천지처럼 또 다른 이단들처럼 모략을 정당화하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으로 근거를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절만 더 읽어봐도 3장 7절 뒤에 나오는 8절만 읽어봐도
그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뒤에는 빼고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자의적인 해석, 스테레블로, 억지로 하는 해석,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문맥 안에서, 앞뒤의 문맥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7세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굳게 믿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9, 10항에 보면 이런 성경 해석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확히 나타내는 다른 성구로서 밝혀야 한다. 모두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도를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의 판결에 누구든지 순종해야 한다. 자,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난해한 부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그 뜻을 더 명확히 나타내는 다른 성구를 찾아서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분에서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바른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라. 자, 성경 해석의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경의 모든 예언을 사서로이 풀지 말라, 이디오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억지로 풀지 말아라, 비유적으로 왜곡하여 따로 떨어져서 풀지 말아라, 문맥 안에서 해석하라,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라. 이와 같은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입각하여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자의적으로 풀고 억지로 푸는,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스테레블로 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잘 확인하시고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징조를 제자들이 물을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징조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의 원리, 이 원리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문맥 안에서 성경을 잘 해석하셔서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입각해서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 줄을 바로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 기록의 목적과 성경의 주인공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